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7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요즘은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정과 경험을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몇 분 후면 도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를 기다린다고 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궁금하면 언제쯤 어디쯤 오고 있는지 문자로 확인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언제쯤 올런지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일들 요즘 시대에는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전에 공중전화기와 그 삐삐만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는 친구를 제 기억엔 1시간 정도 기다려 본 적도 있었습니다. 삐삐로 얼마나 늦는지 그 음성 메시지 남기지 않았다면 오는데 막히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시간을 제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 기다리는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매번 약속에 늦고 바람 맞췄던 그런 전적이 많은 친구라면 제가 1시간씩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얼른 한 10분, 20분 기다리다가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다림만 있는 건 아니죠. 합격 소식에 대한 기다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 고백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다림에는요, 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어서 아군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면 아군이 우리 부대를 반드시 구출하기 위해서 지원 보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며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이 영화에서나 봤던 이런 상황을 저는 맞이할 때가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앞뒤로 모든 출구가 막혀 있는 것만 같은 상황, 하늘로 솟아날 구멍도 없고 오로지 누군가의 도움과 구원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날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시인이 맞이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이 말씀이요, 시인이 그저 상상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시인이 10절의 고백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을 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의 말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만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시인의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하고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하신 것은 아닌가,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 말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그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로 전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욥을 떠났거나 버리셨다고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 또한 함께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의 건강을 잃고 그리고 아내도 이런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느꼈을 욥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욥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셨잖아요. 제가 욥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버리신 건가, 그렇게 자기 자신 안을 향해서 파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중에 혹시라도요 이런 때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27편 13절의 시인의 노래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아멘. 주님의 공의와 은혜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산자의 땅,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생애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시인과 같이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에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선포가 너무 좋습니다. 그 선포를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나를 떠나셨다는 제 내면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저는 이 선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수 없으시다 라고 제가 제 마음에 대고 외칠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시편 27편의 시인인 다윗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주님의 은덕을 확실히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모멸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몸소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덕과 은혜의 좋은 소식이 되시지요. 예수님 본인이 복음 그 자체이신 겁니다.
그러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희를요 버리실 수가 없으십니다. 유기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덕 입을 것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는 저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으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이르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머무는 자신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덕 입을 것을 확실히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고난의 때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의 결단으로 증명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니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그의 넘치는 은덕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